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맡길 때 형통한다, 맡길 때 형통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무엘하 5장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맡길 때 형통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형통한 인물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울 왕에게 15년 동안 쫓기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마침내 유다 장로들에게 인정받는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그 이후에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에게 와서 기름을 다시 붓고 이제 온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 2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는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고난 가운데 사는 삶을 하면서 그가 변함없이 원칙처럼 잊지 않고 지켰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모든 결정권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묻는, 늘 기도하는,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기도로서 맡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는 이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참 대단한 기도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라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이제 올라가도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올라가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가는데 유다 족속들이 있는 그 성읍도 이제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하게도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해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다윗처럼 정말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15년 동안? 고난의 원인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마침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왕 되는 일에 가장 선두에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던 이 당사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측근들도 확보했겠다. 그냥 데리고 올라가자 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이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매사를 묻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무엘하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지금 사무엘하 2장과 사무엘하 5장에는 7년 6개월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 유다 족속들을 만나러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는 유다 장로들만 와서 기름을 부어주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지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질 않았어요. 전체 나라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겁니다. 백성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의 마지막 남은 그 아들 요나단의 동생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그 사울의 장수가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을 마음을 모아가지고 장장 7년 6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윗을 저항했어요. 다윗이 한 지파에게만 처음에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7년 6개월 동안 한 것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기도하고 백성들을 은혜와 축복한 것, 이거밖에 없어요. 참 대단한 겁니다. 겸손한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이 얽혔던 문제들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69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지배할 그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는 노력은 다윗에게 전혀 필요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을 다 자기에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일을, 칼을 빼는 일을 다윗이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까지 7년 6개월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았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끼리 전쟁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강력한 종이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무혈입성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고 이렇게 다윗이 정통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초기 문집이라는 이 책을 보니까 그 하늘 그 성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거기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제 초기 문집이 상당히 이제 그 계시적인 그 기록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하늘 성소에 보니까 이 기도의 지상 성소와 같이 기도의 향단이 이렇게 해서 있더래요. 근데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뭔가 유심히 보니까 그것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래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더랍니다.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땅에 사는, 이 지상에 사는 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터치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을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을 내 상황 가운데로 모실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힘쓰고 애써도 열매가 참 부실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꼭 이렇게 일주일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날 꼭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제 이제 금요일 오후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보는 우리 호스피스 환자 중에 95살 되신 그 미국 할머니가 지금 위독하대요. 가족들이 다 모였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거기 가서 그분들을 좀 만나고 케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가까워요. 피곤했지만 제가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 케어 기버가 딸이 이 디서빌리티예요. 딸이. 어머니,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돌보는, 같이 사는 딸이 디서빌리티라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몸도 가누기 힘든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고 무겁겠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방문이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더니 두 아들들 멀리 미네소타에서도 오고 또 두 딸들도 오고 해서 그 유일한 손녀까지 해서 다 왔어요. 가족들이 왔는데 정말 보니까 이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 증세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그 한 가지 증세는 뭐냐면 갑자기 호흡이 딱 멈추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에프니아라 그러는데 호흡이 멈추더니 30초 동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 다들 막 이제 울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다시 숨을 가족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갈등이 됐습니다. 야, 이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여기서 바로 일어나 말아. 그러다 갑자기 그 옆에 있던 그 디서빌리티 딸이 제가 엊그저께 방문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 오시니까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한 얘기가 생각난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Pastor Brian, can you help me to go up, straight up to heaven now?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노인이 그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그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 날 도와서 지금 내가 곧장 우리 하나님 만나게.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주 안에서 눈 감고 이제 그만 잠들게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해악이 많은 그 유머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던 모든 그 다른 언니 동생 오빠들이 그 우울했던 분위기가 싹 반전이 되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니까 또 분위기가 싹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더 늦기 전에 귀에다 대고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다 들으니까 마지막 하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씩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죠. 이제 now you good to go. 지금 이제 가셔도 돼요.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한테 한 얘기 있죠? Can you help me to go straight up to heaven? 그거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가세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정말 그 가족들의 마음처럼 이렇게 누그러지더니 제가 갑자기 툭 뱉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떠나지 말고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 있으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이나 내일 분명히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예.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해학적으로 나에게 뱉었던 말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함께 할렐루야 했던 모습이 제가 생생하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피곤이 싹 사라졌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과연 내가 이 양쪽 사역을 이 교회 사역과 이 호스피스 사역을 정말 언제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어제는 그 기도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을 이렇게 다 하라고 맡겨주셨으니 제가 불평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얼마나 제가 엔돌핀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마음을 나만 가진 줄 알았더니 우리 아까 그 교과 시간에 그 안교 교과를 진행하던 우리 장로님이 쭉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할 때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나하고 똑같더라고. 그분이 하신 얘기가 숫자는 비록 작지만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을 보는 게 너무 좋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대.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사역을 내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들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보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재단을 한 땀 한 땀 한 주 한 주 하나씩씩 드리는데 동참하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더 넘치는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윗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깨닫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눠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왜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고 감사하지만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거를 잊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장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 그릇이 큰 인격,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다시 한번 봤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복을 비는데 누구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15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죽은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준 그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보통 사람 같으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숙청해야죠. 숙청 1호 대상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를 치러준 사람이에요. 뭐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언급도 안 하고 슬쩍 넘어가는 일로 그냥 대충 마무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원수의 장례식을 치러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칭찬해주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축복 기도를 드려준 거예요. 축복 기도.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나도 부족하구나. 저는요 지금도 저를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그 황금률이 있잖아요.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그 사람 이름만 딱 떠올라도 그냥 막 속에서 막 옛날 그 생각이 막 나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뭐 저는 저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원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다윗은 저보다 더한 거예요. 원수인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을 장사 지낸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너네들이 잘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교만하지 않은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릇에 정말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인격자였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 선물의 주체가 판단해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이제 다윗이 왕 됐을 때 그걸 시기 질투하고 이제 그 반역을 모반한 그 이스보셋을 추대해서 왕이 되게 한 7년 6개월 동안 그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장수가 있다고. 근데 이 사울의 장수가 어떻게 해서 이제 죽었어요. 죽고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뭐 전쟁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3장 31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자기의 반역자고 사울의 앞잡이면서 그 다음에 사울의 피부채를 가지고 자기를 7년 6개월 동안 괴롭게 했던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 아브넬을 애도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이제 부자 선지자에도 보면은 아브넬이 그런 모반을 비록 하긴 했지만 사울 왕국에서 정말 충신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그 아브넬이 했던 그 위대한 공적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사실은 모반한 것 이외에는 정말 존경을 받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자기에게 잘못한 것, 나쁘게 한 것은 다 덮어버리고 이 아브넬의 죽음을 국장을 해가지고 애도할 수 있도록 애가를 지어가지고 며칠 동안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고 백성들도 우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인격이 대단한 거, 인격이. 여러분 그래서 왕이 되려고 그러면 다 품어야 된대. 지도자가 되려면 우파 좌파 다 품어야 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라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은혜가 넘쳐서 내가 낳은 것이 나의 잘하고 나의 공적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이 왕은 그렇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원수까지도. 앞잡이들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야, 지도자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야, 정말 인격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이런 일을 하니까 마침내 사무엘하 5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갖고 기름 붓게 하고 다윗이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사무엘하 3장 36절에는 온 백성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왕까지는 생각 못 해보고, 예? 어떤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를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세상에 목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업 계획을 직원에다 내놨는데 온 직원들이 목사님 뭐든지 다 하십시오. 이런 직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예를 들자면은,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했다. 왜?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한 거야. 이 인격자를. 야,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은 어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잖아요. 어제 금요일 한국에서는 추석이 되면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죠. 근데 다음 달입니까? 그때 다 다음 달입니까? 네, 다 다음 달이죠. 올해 추석이 좀 일찍 왔다 그래요. 그죠? 네. 그런데 그때 공통적인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1년을 살아보니까 올해는 내가 잘못한 것들 다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일 사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헤어졌다가 만난 가족 친구들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 명절을 지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년을 살아보니까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나요? 저는 다른 분들 경험은 모르겠고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 됐으면은 참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과 반대로 된 일도 많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순종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열매를 맺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 내가 걱정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겠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 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고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이 지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 또는 이해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분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더 좋은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을 바울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여기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한 것은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써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별히 여기 그 마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느끼는 정서와 그 마음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요. 좀 어렵습니까? 예, 아니죠. 예,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우리 마음은 우리의 뭐죠? 정서, 이모션, 그렇죠? 우리가 화나는 때는 화도 내고 기쁠 때는 기뻐하는 그런 거. 예? 우리의 그 정서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원, 생각은 우리의 계획, 도모, 바램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원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저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왕이죠. 축음기를 발명할 때 오늘날 이 축음기가 이제 발전해서 온 미디어를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음악을 이렇게 또 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하고 이 세상 이 거대한 혁신을 이루는 이 대단한 결과를 낳게 하는 이 발명품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디슨이 처음으로 축음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 유언장을 기록하는 속기사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속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막 좀 말을 빨리 하고 저거 하면 막 놓치기도 하고 중요한 대목들을, 그래서 좀 안 돼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좀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생각에 에디슨의 마음 가운데 그 발명을 할 수 있는 선한 동기를 성령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단지 그저 그 속기사들을 돕기 위해서 유언장을 잘 쓰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축음기, 그러니까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됐잖아. 그래서 현대 문명을 그냥 쫙 혁명적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의도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하나님이 그 안에 형통하는 임재 가운데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대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 또 보세요. 라이트 형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비행기 발명했죠, 비행기. 데이톤 오하이오 가면 그 비행기 박물관에 저도 가서 봤는데, 그 발명한 그 비행기가 아주 허접해. 그런데 최초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됐어요. 근데 이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개발할 때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전쟁이 막 일어났대, 전쟁. 예? 근데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전쟁이 끝내려면 내가 이 비행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반대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미리 적국의 기습 공격이나 전투를 미리 감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찰용으로 만든 거예요. 정찰용으로. 이거를 미리 알게 되면 그거를 대비하고 사상자를 줄이고 전쟁을 마칠 수 있겠구나. 그런 목적으로 순수하게, 그것도 좋은 의도 아닙니까? 이 마음의 생각, 이 바램, 그 바램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발명을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와 문화와 교통과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바꿔버리고요. 마지막 이 역사를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비행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만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걸 내가 만들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더니 나중에 막대한 가치를 생성한 일들이 이 발명품 중에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더 소개할 일이 있지만 시간이 많아가지고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교회를 다 준비해가지고 오면서 난 너무 행복해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하는 말을 제가 또 카피를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왜 행복한가 하면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생각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저는 안식일마다 저는 느낀다고 그렇게 봐요. 여기 소수가 오시지만.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사역을 발을 디뎌놓을 수 있었던 것이 2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북부 지역에 제가 시카고 서버브 북부 지역에 살면서 여기 한인들이 밀집해서 사신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인교회가 없다는 걸 제가 시카고 산 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거 알고 나니까 마치 라이트 형제나 아니면 다른 그 에디슨처럼 불쌍한 마음이 괜히 생기는 거야. 불특정 다수 한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분들이 나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생기더라고. 그걸 누가 넣어주셨을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누가 서포트를 안 해도 내 스스로 작업으로도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들끼리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 성전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한 2년이 됐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내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부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그 방송 녹화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이 녹화한 걸 올렸더니 이 방송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께서 저는 장로님 그렇게 티칭에 그 재능이 있으신지 그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너무너무 잘 가시는 거야. 그래갖고 교과를 보내고 또 설교를 보내고 매 안식일마다 또 카스다와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엊그저께 남쪽에 있는 그 미국의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집회소에서 어떤 한 집사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목사님, 성봉랑 목사님 맞으시죠? 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대뜸 하는 소리 감사합니다 그래. 왜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무개 집사인데요. 목사님의 그 인터넷에 올린 그 설교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없는 지 10년이 됐는데 매 안식일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자기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막 그냥. 목사님. 그러면서 그분이 우스갯소리도 하시는데 목사님인데 최근에 영상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피부가 새까맣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명이 그날따라 다르고요. 또 제가 주로 이제 환자들을 보려고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 햇볕이 따가워가지고 많이 탔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한 설교 중에는 제가 찬물을 많이 마셔갖고 설사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가 봐요. 목사님 요즘에 설사하십니까? 또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이 목사님의 그 예배드리는 그 찬양교를 상상을 해보니까 그 교회가 앞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 영혼 보내주시고 성장할 것 같네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해달라고 전화 부탁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야, 우리 교회가 생각 같았으면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야,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 하나님이 이 용기를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감정과 사상을 쫙 정리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생각을 했어요.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 작은 거지만 이렇게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또 힘을 얻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나 혼자 하면 좀 힘이 붙이는데 우리 장로님까지 가세하셔가지고 장로님이 또 교과 시간에 막 은혜를 펑펑 쏟아주시니까 얼마나 내가 또 힐링이 되는지 감사 죽겠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였잖아요. 그죠?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제가 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정말 접고 싶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진짜요. 풀타임으로 제가 하고 있는 호스피스 사역을 어제는 진짜 하고 싶지 않더라고. 당장 그냥 딱 사표 내고 싶었어요. 이거 사표 내면 우리 교회에 누가 붙습니까? 월급이 거기서 나오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살다 보니 별일도 당하네. 제가 9년째 이 풀타임 하스피스 체폰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환자 처음 봤어요. 새 환자가 왔다고 그래서 제가 오후 늦은 시간에 방문을 갔어요. 갔는데 가는 도중에 우리 디렉터가 그 염려하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브라이언, 지금 너 거기 가는 줄 아는데 그 새 환자 조심하라고. 왜요? 정신이 진짜 이상한 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상한데? dangerous. 위험하대요. 이 미국 사람들이 dangerous라는 말 할 때는요, 이 physically abuse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냐고. 가서 뭐 내가 기타 치면서 노래해주면 뭐 이 사람이 마음이 착 풀릴걸? 이러면서 제 경험상 자신 있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가니까 걱정 없다고.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저보다도 더 키도 조그맣고 빼빼 마른 스키니. 근데 기저귀를 차고 있더라고. 남자예요. 더 좀 말씀드리면 이분이 Japanese American, 일본 사람이에요. 70이 갓 넘은 분이에요. 근데 과연 그 간호사 우리 디렉터가 저한테 염려해서 말한 것처럼 말을 시켜도 대꾸도 안 해. 입으로 확 뒤집어 쓰고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보호자 그 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이 얼마나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그러냐고. 제 동생이 내가 가도 말을 안 한다고. 이 뇌에 그 질병이 들어가지고 전에는 저렇게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주 저렇게 못되게 한다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특기 있는 그 기타를 한번 치면서 노래를 해보라고. 그럼 혹시 그 마음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알았다고.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전화해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악보를 펴놓고 기타를 케이스에서 꺼내가지고 그 침대 옆에 놓고 기타를 들고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 악보를 확 잡아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도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악보를 확 내가 낚아챘어요. 그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누워요. 그래서 오케이. 뭐 요 정도겠지. 그래서 또 이제 다시 놓고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타를 치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말도 안 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 눈빛을 아직도 나는 기억해요. 눈빛이 귀신 들렸어요. 진짜요. 눈빛이 빛이 바삭바삭 나더라고. 아주 파란 빛이. 나를 쫙 째려보더니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나를 이렇게 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기타를 잡고 살짝 비꼈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바닥에 놨던 내 컴퓨터 가방, 그 안에 컴퓨터가 있거든요. 컴퓨터 가방도 들고 이 기타 그 케이스 이걸 들더니 쭉 복도로 나가더니 이거를 복도에다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백이거든요. 와장창 소리가 나요.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 제가 그 순간 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아무리 목사라도 육두문자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내가 지를 위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피곤한 오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니까 벌써 소리를 듣고서 그냥 간호사들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유히 다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어디 다친 데 없냐고 그래. 다친 데 없냐. 아니 뭐 나는 다친 데는 없지만 내 이거 백이랑 이거 케이스 다 깨지지 않았냐고. 나 너무 화가 나 죽겠다 했더니 걱정하지 마.
그 정도인 걸 다행으로 생각하래. 우리 같이 일하는 간호사 중에 지난 한 달 전에 약을 주려고 들어갔다가 목을 졸르더래, 목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약도 안 주고 그래서 하스피스로 오게 한 거래요. 밥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밥도 떠먹여주면 절대 안 먹는데요. 막 목 졸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 배고픈데. 그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밥을 떠가지고 탁자에 놓는데. 그럼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먹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그때 화가 나다가 갑자기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그 간호사가 눈물을 먹으면서 내 동료 중에 목을 졸르는 일을 당한 일도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나보다도 간호사들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 돌보는 거 거기서 저는 그냥 잠깐 있다 가면 그만이에요. 거기 계속 8시간씩 그 환자 돌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깨진 그 케이스와 가방을 다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따로 놓고 그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눌러지더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너희 생각은 감정이랬죠. 감정과 내 생각을 다 컨트롤해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런 일이 제가 그 와중에 마음이 쫙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불쌍한 마음이 간호사에게 들고 그 환자에게 들고. 그래서 다시 보고하는 전화를 했어요. 그 형한테. 근데 형이 깜짝 놀라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동생이 정말 하지 못할 일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말을 해. 저는 이제 이거 보고하고 그걸로 이제 방문 안 가도 되거든요. 너무 위험한 환자니까. 다음부터는요, 목사님. 상황 봐서 하시고, 노래도.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는 옆에서 살짝 앉아만 계시고 그냥 가셔요. 그것만 해도 인업입니다. 목사님이 계셔야 돼요. 제 아들을, 제 아우를 위해서. 저 그 말 들으니까 마음속에 이건 또 뭐냐. 그러고서 이제 저희 회사의 디렉터한테 보고를 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괜찮냐고.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가 미안하대 또 그 간호사가 제 보스인데 기타 그 박스 망가진 거 청구하라고 새 걸로 사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녁에 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정이 한다고 설교를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 왜 그런 일이 났을까? 마귀의 어택이에요. 마귀의 어택. 그 눈빛이 마귀의 눈빛이야. 마귀의 어택.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탁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3자 두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대신 받아내고 또 간호사들로부터 또 이렇게 케어를 또 받게 해주시고 내가 뭔데 이런 대우를 받나.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라는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원수와 그 원수를 도와줬던 그 앞잡이들까지도 은혜 베풀고 축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여 하나님께 매사를 물을 수 있는 지혜자와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끝까지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과 사상과 감정까지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형통하는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